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4주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왜 수서 동행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았어요. 첫째 주에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에덴의 사람, 우리 창조된 첫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드림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믿는 그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에 지금 온전하게 완전히 새겨져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도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우리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서 동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4주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에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지만 특별히 4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서 동행교회 우리 가족분들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발걸음의 그 방향이 더욱더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4주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입으시고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계획, 그 십자가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로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 여정의 첫 사역이 지금 무엇이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생경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지금 고향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메시아로서의 뭔가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강 어떤 것을 먼저 합니까? 눈에 띄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권능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어. 뭐 이런 어떤 눈에 띄는, 확 띄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을 정말 끌 수 있는 귀신을 내쫓든지, 그렇죠? 병을 고치든지, 외적인 장애를 회복해 하는 어떤 그런 회복 사역을 크게 일으킴으로 모든 관심을 메시아의 신 당신에게 잡아 끄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첫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목도 끌지 못하는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정도가 함께 우리에게 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첫째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 권능을 입고 오셔서 뭘 가르치셨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왜 그럼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마태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늘 그냥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 자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를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결국 마태와 마가와 이 누가 이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르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뒤이어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뒤에 이어지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몸의 장애를 회복하시는 사역, 그런 축기와 치유의 이런 사역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권세, 특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착취당하는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눌리고 착취당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지금 귀신을 내쫓으시고 몸의 장애를 낫게 하시고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뒤이어 나오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시는 사역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 행동, 여러분, 그 모든 종착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전부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것인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61장 1, 2절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지 그냥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그 운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어서 해야 될 제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이 제자 공동체들이 내 뒤를 이어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제자 공동체잖아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을 뒤따라가는 우린 제자 공동체들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그러면 뭘 같이 이어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굿뉴스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원문상으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래서 생각해 보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좋은 소식이 그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과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 육체적인 장애로 인한 이 결핍, 그런 것을 가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됐든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결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결핍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해요. 채워져야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것이 영적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뭔가 결핍된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가난이, 이 결핍이 해결된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그 가난의 그 현장, 그 가난의 이유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 체험을 베푸시는 분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결핍이 체험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체험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만의 가난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제자 공동체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나안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질 않잖아요. 예.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그런 기름통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꿈꿔요. 제 통장에 돈이 좀 벌지 않는데 계속 뭔가 들어온다. 얼마나 좋겠어요. 꿈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체험받는 데에는 뭔가 이게 우선순위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가난이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가난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풍요가 사회적 풍요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 가르쳐요.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다 나오셨을 것이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세리장은 그 지역의 굉장히 부자입니다.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이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세리장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이 지위가 있지. 이 세리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인 그 그것도 세리장이 유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리장인 이 삭개오 안에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 그 모든 것 사회적인 지위 체면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갈급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단번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누구도 세리였던 그리고 세리장인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 매국노 손가락질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 삭개오가 외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야겠다. 내가 너랑 교제해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순식간에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삭개오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예수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서 묵는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세금을 착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거둔 세금의 4배를 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적인 가난이 충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를 통해 그 지역의 일부겠지만 여러분 사회적 가난이 해결됐습니다. 큰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으면 그럼 매우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었던 사람에게는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셨을 때 그 이후로 세금을 더 걷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삭개오가 더 이상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지역에는 작게지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윌리엄 윌버퍼스가 생각이 나요. 노예무역 폐지, 그리고 영국의 도덕적인 어떤 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윌리엄 윌버퍼스예요. 그가 25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26살에 이런 질문을 가졌대요. 야,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예무역 제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폐지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국 그 사회에 있는 도덕적인 그 타락을 바라보며 이 도덕의 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일생이 이 두 가지에 놓고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일평생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가난함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은 자기 자신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은 밖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뭐냐? 선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빛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선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를 선포하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인생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택하심 받은 자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핍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 땅에 뭔가 더 쌓아 놓으려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말이죠. 넘치는 사람들이 왜 삶의 방향이 자꾸만 자기 자신만을 향하느냐 이 말입니다. 넘치는 사람들인데 이 넘침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뭔가를 더 쌓아 놓으려는 그 인생들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는 자들에게 먼저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 가서 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핍된 상태로 뭔가 마음이 쭈글쭈글해진 이 상태로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게 설득이 될까요? 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서 기쁜 소식 전하려면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겠죠. 뭘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뭐가 이어서 되겠습니까?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데 억지로 얼굴에 이거 전하고 싶지 않은데 막 시켜갖고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슬픔 가득한 얼굴로, 우울한 얼굴로 이 굿뉴스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로 기쁜 소식 전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기쁜 사람이 되게 만드셔야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순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보내시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나아갈 때,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 누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한 인생 만들고, 그래서 모든 순간에 기뻐하는 인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려보낸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라고 흘려보낸 인생 되고 가난하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만 가난하게도 살아요. 근데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걸 결정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재물이 많다 없다로 내가 가난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그저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운동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에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행동의 종교예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거죠. 이건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지금 나아가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이후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께서 나를 지금 어딘가로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내시는 이 삶이 예수님께만 그냥 해당되는 그런 삶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말에 머무르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게 되더라고요.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정말 교회를 위해 쓰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쓰는 것보다 더 세상을 향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결핍이 채워져야 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흘려보내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잡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가르치신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분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모든 사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눈높이로 교육해 주신 것이에요. 눈높이 체험 교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따라오는 이 제자 공동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줘서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결핍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명히 세 가지를 체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충만한 삶을 체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기쁨의 삶을 체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그를 통해 여러분 그 지역의 일부라도 변했습니다. 변화를 맛보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 삭개오의 변화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북적북적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그런 교회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리었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온 맘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모인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기쁜 소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아버지, 이 삶에 제가 합당하게 빚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흘려보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으로 주님 저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그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이 아버지 좋은 소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선택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충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흘려보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충만이,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그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사 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행동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보내사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교회가 아버지 세상에 향한 기쁨의 소식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물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가족이 아버지 충만해진 그 삶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으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행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결핍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실제적으로 필요가 있는 이들을 아버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 좀 새롭게 순서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우리가 산책하에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해요. 이 시간 유튜브 채널 옆 채팅방에 들은 말씀 중에 깨달은 것, 결단하게 된 것, 소원하게 된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링크를 좀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또는 이후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 옆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적을 수 있는 설문지 형식의 틀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 결단하게 된 것들, 그리고 기도하게 된 것들을 여러분 좀 기록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마음에 깨달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짧게라도 몇 자를 한번 적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을 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표현하고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한번 행동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